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목요일에도 또 기도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 목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370장 우리 옛날 통합 찬송가는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새 찬송가는 370장, 옛날 통합 찬송가는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정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주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입술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님 앞에 높이 올려드리며 주변에 나아가 전하는 주님의 복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케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주어진 그 삶을 복되게 살아내는 귀한 시간,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8장 한 번 더 볼 텐데요. 열왕기하 8장 우리 25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8장 25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우리 받들어 읽겠습니다. 8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여러분 성경책 펴시고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그 읽은 말씀은 4절밖에 되지 않은 그런 길지 않은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여러 명의 왕의 이름도 나오고 여러 지명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 배경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전체의 그 스토리를 우리가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남유다 왕 여호람이 아합의 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유다 왕국에도 종교 혼합주의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건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지만 아니 바알이면 어떠냐? 내게 복을 주는 그 신을 섬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종교 혼합주의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아합 왕의 그 아들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의 아들인 그 요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한 다스린 지 12년쯤 되었을 때에 남유다에서는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남유다는 아하시야, 그 아하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다. 그리고 26절 말씀입니다.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근데 아주 특이하게 여기 왕의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어머니의 이름은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어머니, 이 어머니의 이름이 뭐냐?
아달랴다. 아달랴. 아하시아의 어머니의 이름이 아달랴다. 그런데 그 아달랴가 어디 출신인가? 북이스라엘의 오므리의 손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오므리 왕조는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통틀어서 가장 우상 숭배를 열렬히 했던 그 왕조가 바로 이 오므리 이 왕조입니다. 그 대표가 되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잘 아는 아합입니다. 아합. 그런데 그 왕조 출신인 그 아달랴가 이 남유다의 아하시아 이 왕의 어머니였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여러분, 이것은 매우 당연한 그런 결과입니다. 어머니가 아합 집안의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모로부터 배운 게 무엇인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것을 분명히 그녀도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집을 와서 또 그 아들에게 자신이 섬겼던 그 우상 숭배의 신앙을 아들에게 물려주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아도 이것은 아주 자명한 사실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고 하는 그 어른들의 말씀이 이게 결코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녀들은 그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보고 배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내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을 물려줄 것인가? 특별히 많은 가정을 보면 그러면 사실 아버지의 신앙보다는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셨어. 우리 어머니가 새벽에 나가서 이렇게 부르짖으셨어. 이 어머니의 신앙을 특별히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이 어머니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달랴는 자신이 배워왔고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치관, 그 신앙으로 아들 아하시아를 그대로 키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하시아는 자신이 배운 대로 어떻게 했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나라는 갈라져 있지만 지금 결혼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할 때도 같이 연합해서 전쟁을 싸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가 이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하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도 그 전쟁에 이 유다 왕국과 연합해서 같이 싸우러 갔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싸우러 간 곳이 어떤 곳인가? 길르앗 라못이라고 되어 있어요. 길르앗 라못. 그런데 이 길르앗 라못, 이 뒤에 29절에 가서는 라마라고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길르앗 라못과 라마 같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 라못은 어떤 곳이었는가? 이 북쪽 지역에서 남쪽으로 이 이스라엘과 아니면 애굽과 교역을 하기 위해서 북쪽에 있는 그 나라들이 남쪽으로 교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 교통의 요충지니까 당연히 그곳에는 돈이 모여들었을 것이고 또 교통의 요충지인 만큼 그곳은 전략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길르앗 라못을 뺏고 또 빼앗고 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늘 전쟁이 있었던 곳이 바로 길르앗 라못이에요. 그런데 이 길르앗 라못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이제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라.
이스라엘 왕 요람이 그 전쟁에 나갔다가 부상을 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의 그 큰 배경을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그 역사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쟁을 하는데 여기 하나님 앞에 물었다?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물었다?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결국 뭐냐? 그냥 자기의 그 필요를 따라서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한 나라와 연합할 때도 그것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만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근데 그런 장면도 말씀이 없어요. 결국 이 모든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혼란의 그 배경에 무엇이 있었는가? 거기에는 철저한 우상숭배가 있었다. 종교 혼합주의가 있었다. 그리고 그 우상숭배와 종교 혼합주의의 그 이면에는 아달랴라고 하는 그 여인의 자녀 양육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잘 드러나지 않고 그냥 그들이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 그런데 그런 우상숭배와 혼합주의에서 키워진 그런 왕들이 역사의 물줄기를 지금 흩뜨러뜨리고 그리고 신앙을 병들게 하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온 이스라엘 땅이 위험에 빠지게 되는 그런 과오를 저지르게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뭐든지 한순간에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그 뒤에는 오랜 세월 아주 하나씩 쌓여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다가 그러다가 그것이 한 번에 빵 터져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한국에서 그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때도 이 취재한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 이전에 이미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의 그런 전조음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큰 사건과 사고는 한 번에 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도 어머니의 그 신앙의 환경을 통해서 한 인간이 길러지게 되고 그 인간의 그 일생이 어느 길을 따라갔는가, 이것에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국가의 운명도 달라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그 열처녀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으라, 그것을 말씀하세요. 깨어있으라. 그런데 이것은 그냥 잠자지 말고 계속해서 눈 뜨고 있어라,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은 뭐냐? 너희가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깨어있음의 차이는 뭐냐? 기름을 미리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데 이 기름은 신랑이 오기 전에 준비하는 거예요. 신랑이 오기 전에 기름을 준비하는 건데, 문제는 신랑이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신랑이 언제 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오기 전에 미리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 기름을 준비하라. 이것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씀인가? 매일매일 지금 당장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 기름을 준비해라. 지금 당장은 그것이 눈에 띄지도 않고 어떤 눈에 띄는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일상을 성실한 태도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슬기로운 처녀가 받은 그 놀라운 칭찬, 그 칭찬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도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선 내 자체부터가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내가 받은 말씀과 성령을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전해주는 그런 내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그것을 삶으로 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그 말씀을 정말 스폰지처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했다고, 아이들이 이미 장성했다고 그것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고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장성했든지 안 했든지 우리가 그 열매, 씨를 뿌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 씨앗의 그 가장 놀라운 타이밍에 그 씨앗을
꽃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우리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아버지여 요람 왕과 또 아시아 왕의 이런 모든 이 삶의 패턴들이 어느 일순간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겹겹이 쌓여져 온 아버지 정말 그들의 그 신앙의 배경 속에서 아버지여 결국에 나라를 위기로 빠뜨리게 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먼저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성령의 사람들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되 우리들을 먼저 주의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들이 그것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면서 삶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삶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아버지와 보여주고 증거하고 그 아이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성령께 내어 맡기고 아버지와 양육하는 아버지와 복된 믿음의 부모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한 생명 한 생명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에 아버지와 임하시도록 아버지 정말 기도하는 저 부모들의 기도의 소리를 주님 들으시고 아버지 정말 저들의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열매 맺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복된 자녀들이 계속해서 양육되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런 복된 자녀들이 양육되고 아버지가 길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귀 쓰임받는 그런 아버지의 교회 그런 일꾼들이 계속 배출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시고 주님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아버지 회복케 하시고 다시 소성케 되는 귀한 역사를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찾아가시사 말씀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위로하시고 용기 주셔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며 일어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살아계심이 저들 오늘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증거도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